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동서남북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과 축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축복은 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땅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의 상징이자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서 볼 거는요, 땅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 존재하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예외인 공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공간 안에 인간의 뜻과 생각, 즉 죄를 풀어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공간에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는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위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아담이 순종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그 영적인 공간을 육적인 만족을 위한, 육적인 목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순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영적인 공간입니까? 육적인 공간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영적인 공간입니까? 육적인 공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일터는 육적인 공간입니까? 영적인 공간입니까? 우리가 모두 거하는 모든 공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적인 확장을 의미합니다. 반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인 퇴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 새로운 땅을 차지했고 또한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땅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5절 16절 말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고라의 무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저희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앗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죄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고라의 무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라의 무리는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저희가 여기서 알 게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존재하는 영적인 공간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육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보면 당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자 250명의 사람들이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당을 짓는 일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당파가 많아지면 국가가 패망의 길로 걷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당파를 짓는 행동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당을 짓는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영적인 공간입니까? 육적인 공간입니까? 영적인 공간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높이고 인간의 소리를 높이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기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땅에서 오히려 그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라의 무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공간에 불평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혹평하고 그 땅에 대한 불평불만을 이스라엘 전체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이방 사람들의 힘이 더 크게 역사하는 육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40년 이상을 방황하며 그들은 그 땅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불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불평불만은 사단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을
이 공간 가운데 뿌려놓을 때 이 공간에 그 사단의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굉장히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10명으로 시작된 이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 모두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갈의 시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 아간은 길갈에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영적인 공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육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이 교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교회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예를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드문 일입니까? 아니면 흔한 일입니까? 아마 이것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원래 준비한 말씀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고 설교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약속의 땅에 가까운 이때 우리 조이풀에게 회개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더욱 특별한 영적인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또 선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하는 이 영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더 순종하지 못한 것, 교회의 비전에 더 정렬되지 못한 것,
그리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판단과 비판, 불평과 불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제 향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동에 들어가기 위해 더 엎드리고 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간의 목소리를 낮추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의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길갈의 시즌입니다. 길갈의 시즌은 본격적인 전쟁의 시즌입니다. 질서 있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더 이상 오합지졸로는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진이 세워지고 할례가 행해짐으로써 더욱 강력한 영적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진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무질서한 진으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2장 34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여러분 여기 질서가 보이십니까? 이들은 무질서하게, 광야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공간처럼 생각되지만 그 공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치고 행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진의 모습에 무질서가 존재한다면 과연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특별한 영적인 공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또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계신, 그리고 우리 조이풀에 속한, 또한 조이풀을 넘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 그리고 학교와 일터, 교회를 더욱 특별한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와 일터, 그리고 교회가 나 자신의 뜻과 목적,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 한 명이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사단 가운데 얼마나 큰 진동이 있을까? 여러분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 아시죠? 특수부대가 적진 한가운데 투하되어서 그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갈 때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밟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선교지 밟아보셨죠? 선교지를 밟는다는 거 사단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일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한 일터와 학교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권위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행할 때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지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공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4월에 사역자들과 함께 요르단 땅에 갔을 때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려져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해도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가면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길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길갈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내내 회개하라는 마음. 새로운 땅을 얻기 원한다면 회개해라. 약속의 땅을 얻기 원한다면 회개해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많은 약속의 땅, 그 땅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 안에 또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재정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길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 또한 저 자신에게 스스로 도전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그 회개가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처럼 깊이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만족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공간 안에서 그 영적인 축복과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능력들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